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혼란스럽고 이 어려운 시기에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선명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길을 바라보며 확신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통하여 저희들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저희들의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저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저희들이 직접 1문부터 저희들이 해 나가려고 합니다. 주보 안에 보시면 아니면 책자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1문.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아멘.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일에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대한 서론을 부족했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조금만 더 짚어 간다면, 이 초대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이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가장 이제 그 교회가 왕성하여져서 결국에는 이 중세에 와서 이 천주교라는, 우리가 잘 아는 천주교라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그들이 그 길을 성경의 길을 가지 않았을 때 그곳에서 개혁하자, 즉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고 나온 교회들이 바로 개혁 교회입니다. 특히 저희 장로교는 그 개혁 교회의 중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성경이란 이 방대한, 그렇죠? 이 성경이란 이 방대한 내용을 우리들이 반드시 믿어야 할 바를 체계적으로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저희들이 제1문이라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총 107문까지 있는데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더라도, 이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더라도 그 가운데 참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을 우리가 선명하게 짚어내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리 문답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에게 문제와 답으로 요약해서 우리가 가르치기 쉽고 배우기 쉽도록 만들어 놓은 교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국 청교도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작성하게 돼서 바로 저희가 이 표준 문서, 이 표준, 신앙의 표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적어놓은 문서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책이 있고, 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라는 책이 있고, 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소요리 문답,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예배 모범이라든지 교회 정치라든지 이러한 문서들이 있고, 그 문서들을 저희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저희 장로교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의 신앙의 표본으로 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의 뭐 장로교 교회를 다니든 뭐 어느 교회를 다니든 뭐 그게 뭐 차이가 있겠느냐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뭐 장로교 목사라서 그런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도 저도 원래는 장로교는 아니에요. 장로교 출신이 아니에요. 장로교 출신은 아니에요. 사실 뭐 여러 교단을 저도 경험하고 거친 그러한 과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나서 보니까 장로교에서 제가 목사가 된 것이 너무나도 귀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성전원교회, 특히 장로교회를 다닌다는 것에 항상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우리가 믿는 바,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고요? 선택할 수 없다고요. 누가 우리를 선택하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게 장로교 교리예요. 그렇죠? 그게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문부터 시작해 나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요, 생각해 보지 못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찝어서 우리가 다루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이 한문 한문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 그 요리문답 1부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분명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수많은 일을 하고 살아가고요, 그들에게는 분명히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한 수많은 목표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노력조차도 왜 하는지를 모르고 노력을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한 노력을 내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지를 도대체 알지 못하고 노력을 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목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목표가 도대체 왜 나에게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고 그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게 또 인간입니다. 그래서 삶의 진정한 목적,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당장은 그것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질문을 이 소요리 문답에서는 첫 번째로 내걸면서 바로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녹여내는 그러한 것이 오늘 1문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결국에는 이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유일한 목적지와 목표와 모든 삶의 모든 방향은 죽음이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죽음. 이거에 대해서 기분이 나쁠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인생의 종착지라면 모두가 사실은 죽기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다들 일을 하는 것이 살려고 한다고 그럽니다. 이거 해야 살지, 항상 살려고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살려고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하는 것도 다 보면은 잘 살려고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그렇게 힘들지만 열심히. 그런데 그 인생 전체를 놓고 보자면 결국에는 그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죽음이라는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열심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죽기 때문이죠.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죽음입니다. 죽음.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살아왔던 모든 세월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일들을 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다 생각이 안 나시겠지만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한순간 보면 어때 우리가 진짜로 우리의 젊음이라는 것을 불살랐던 시절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의 힘을 다해서 살아왔던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뭡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도대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삶의 목표, 모든 인생들은 사실은 죽음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인생들에게 분명한 목표가 따로 있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참된 목표, 그것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냥 죽고 끝내고 그냥 없어지는 그러한 삶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의미 없는 삶 살지 말라는 겁니다. 가치 없는 삶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라는 것이고 가치 있는 삶을 살라는 것이고 참된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참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방향성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 31절은 우리에게 정확한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인간으로서 가치 있게 정말로 바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목표, 그 방향성, 그것이 바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감당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이 예배, 이 외형적인 모습을 갖춘 이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위한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 마시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모든 게요. 단순히 먹는 것이 내 건강을 위해서고 내 배고픔을 잊어버리기 위해서라면은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깊이 있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돌다리도 뭐 하면서 가라고 그럽니까?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가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성도들 삶은 한순간 한순간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사실 신중하게 우리는 살펴보며 가야 됩니다. 살펴보며 가야 돼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펴보며 가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을 섬기거나 배우자를 섬기거나 자녀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저 내 감정에 아니면 내 이 얄팍한 지식에 의하여서 이것이 좌지우지 되는 건 아닌가 우리는 신중해야 됩니다.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도 말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항상 신중해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속성, 즉 하나님이란 분은 그분 자체가 영화로운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의미를 사실은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 즉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영화로운 분이시다라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화로운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영화로운 분이에요. 즉 이 세상과는 다른 분이라는 겁니다. 구별된 분이시라는 겁니다. 마치 그 성경에 나온 선지자든지 하나님이 부름을 받은 자, 오늘 이거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지만 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다 보면은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임하셔서 말씀하는 그러한 장면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왜? 그냥 우리는 그렇죠. 아, 그래 내가 죄인이야. 그래 나는 죄인이지. 이렇게 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내가 대면하였을 때는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자연적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느꼈을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래요. 나를 떠나소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와 이렇게 임하시고 함께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참 희한해요. 대부분의 사람이 뭐라면 나를 떠나소서. 내 이 죄인이 죽게 되었사오니 나를 떠나소서. 죽을 것 같사오니 떠나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내가 죄인임이 다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의 수혜자들을 통해서 모든 높임과 명예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찬양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러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우리가 박수 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자체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높임과 그 명예를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게 뭘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하신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보통 보면 우리 찬양의 가사들을 보면 어떠한 게 많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자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며,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오늘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이지만 다른 것이 다 사라진다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에 감사하며 그 복음의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 그 은혜. 그렇죠? 악한 일을 우리가 왜 안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왜 악한 일을 안 할 수 있죠? 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별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어떻게 하십니까? 제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제어.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지옥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결국에는 끌어올리셔서 천국을 갈 수 있도록 하신 그 구원, 그것도 역시 누가 하실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합당히 고백한다면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네.
남들이 할 수 있는 거 그거 가지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차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 주셔서 감사. 이거는 세상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세상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또한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요리문답에 보면 그거지 않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을 보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만이 하실 그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하셔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과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리문답 계속해서 보면은 또한 사람의 목적이 또 한 가지 등장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항상 우울해야 될까요? 즐거워야 될까요? 성도는 항상 슬퍼해야 될까요? 즐거워야 될까요? 자, 저 즐겁습니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들지 마세요. 왜 교회의 즐거움이 사라졌죠?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는 더 이상 즐겁지 않습니다. 기쁨이라는 게 사라졌습니다. 기쁨이라는 말이 들어간 교회에 가도 아마 기쁨이라는 것이 남아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교회에 가면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 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보면요 교회에 가면, 그리고 교회 다니는 분을 만나면 그분들은 항상 어떤 분들이 많았냐면 기뻐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즐거워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은 교회들이 더 많았어요. 더 없었어요. 먹는 것도 부실했고 장소도 불편했고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성도들은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그때 다시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그때만큼 어려웠을까요?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될 때 그 성도들, 우리의 선배들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도 기뻐했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도 그 없는 먹을 거를 오히려 다른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교회였어요. 그게 성도였어요. 근데 왜 우리는 교회를 왜 이게 짐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 가는 게 막 부담스럽고 막 교회 가는 게 더 막 어렵고 힘들고 막 다 이런 마음이 더 많아졌어요. 도대체 교회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로 간 것일까? 일을 해도 기뻤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기뻤고, 찬송을 해도 기뻤고, 말씀만 들어도 막 마음속에서 막 정말로 기쁨이 넘쳐났는데, 이제는 말씀을 듣는 것도 부담이고, 기도를 하는 것도 부담이고, 찬송하는 것도 부담이고, 더더욱이나 교회에서 일한다고 하면 더 부담이고. 교회들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요리문답을 보면요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목적, 이 성도의 목적이라는 건 뭐냐면, 삶의 목적은 항상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항상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이렇게 하는데도 기뻐하지 않으시네. 네? 집에 가면은 막 산더미 쌓여 있죠. 예. 그래도 기뻐하십시오. 근데 그냥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기뻐하는 것,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해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은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 어른 예전에 저 어렸을 때 그때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냥 새로 온 사람이 막 그냥 막 새로 온 사람인데 막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그냥 뭐 동네에서 막 그냥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뭐 했다고 말을 했냐면 그때 당시에는 투박한 표현이지만 아이고 저 사람 불 받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불 받았다고. 저 사람 불 받았다고. 그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저에게 임하셨구나. 그러니까 그가 막 그런 분들 보면요, 대부분 교회 와서 그런 은혜 받는 분들 보면 진짜 집은 너무 어려운 분들이야. 이거는 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뭐 보통 보면 남편한테 막 애 맞고 막 힘들 막 그냥 뭐 병도 걸리 그런 분들이 교회 와서 어떻게 해요? 불 받고 변화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삶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기뻐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근심과 걱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근심의 한 종류 뭐가 있을까요? 그냥 밥 한 끼 먹는 것도 근심입니다. 뭐 먹지? 뭐 먹지? 뭐 지금도 그 방송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있잖아요. 하루 종일 밥해 먹는 그거 있었잖아요. 그 남자들 막 모여 있어가지고 막 하루 종일 밥해 먹는 거지. 섬에도 가고 뭐 그렇죠. 하루 종일 밥해 먹는 거 있죠. 근데 그거 보고 있으면요 재미는 있어요. 근데 보고 있으면 뭐냐면 뭐예요? 아침 먹고 나면 뭐가 걱정이에요? 뭐 점심 먹을 게 걱정이고 또 점심 먹고 나면 또 뭐가 걱정이에요? 저녁 먹을 게 걱정이에요. 그거예요. 그게 삶이에요. 그게 삶. 뭐 지금은 우리가 뭐 밖에 나가면 편의점도 있고 슈퍼도 있고 다 있으니까 여러분이 뭐 그런 거 상관없을 것 같죠. 여러분 조금만 지금보다 좀 안 좋은 상황에 와 보십시오. 그런 거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먹는 게 걱정입니다. 먹는 게. 함께 해결하는 게 걱정입니다. 그 프로그램이 어떤 의도를 가졌든지 간에 인생의 전부예요. 그게 결국에는 사람이 새끼 먹는 게 전부라고요. 사실은 뭐 위대한 일 하는 것 같고 큰 일 하는 것 같고 뭐 대단한 일 한 것 같죠. 그런데 결국 밥 새끼 먹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다 때 되면은 죽는 거죠. 그렇다면은 성경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가? 성경은 신자에게 있어서 모든 상황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뭐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기뻐하길 원하세요. 성도들은 항상 즐거워하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불신자들과 이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여서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가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찾아보죠.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측량할 수 없는 모든 기쁘심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모든 섭리하심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근심과 염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미신 놀라운 도움의 손길을 우리들이 바라보고 늘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습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너무 서두르거나 재촉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서두르거나 재촉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이 신성전원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마음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그것은 성도들을 다그치지 말라라는 거였습니다. 성도들을 다그치지 말아라. 지금 당장 무엇을 하지 않고 지금 당장은 그가 깨닫지 못하고 지금 당장은 곁길로 가는 것 같아도 그 성도들을 향해서 다그치지 말아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시작이며 과정이며 끝이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게 주셨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이 다그친다라는 것은 여러분 서두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급하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염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이 지금 지옥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거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해결돼야 내 마음 편하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그러니까 목회자가 바라보는 이 성도들도 가뜩 보면은 이것이 제 마음이 너무 앞선 나머지 사람의 마음으로 다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당장 그거 안 하면, 지금 당장 이거 안 하면, 지금 안 나오면 막 이런 말이 막 하고 싶어 이런 막 올라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건 우리의 교리,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장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을 사람이 목회자나 아니면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든 해서 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때가 되었을 때 그를 바로 세우시는 것. 올바른 길로 오게 하시는 것. 올바른 길로 오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을 때 제가 많이 회개도 하고 또 많이 제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힘썼던 모습, 지금도 그래요 사실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바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아무리 내가 때를 쓰고 재촉을 해도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버스에서 급하다고 아무리 버스 안에서 달린다고 버스가 더 빨리 갈 수 있겠습니까? 운전사가 빨리 가야 빨리 가는 겁니다. 내가 빨리 가야 된다고 가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거든요.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사람의 뜻대로 하면 뭐가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 자꾸. 거기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아픔이 생겨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우리들이 살펴보며 인내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바른 길에 가는 것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어느 순간 다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그래, 아주 스무스하게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성전원교회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다 해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한 사이에 변화시킬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바른 신앙을 가지게 하시고 바른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시편 73편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도, 그렇죠? 우리는 항상 흔들리고 항상 좌절하고 항상 매일같이 쓰러져도 중요한 것은 나를 지치고 있는 분이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한 가지로, 우리는 그 한 가지로만 살아간다 해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지 못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누구한테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다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지금부터라도 바로 수정하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우시는 분 누가 세우실까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무너뜨리는 분 누가 무너뜨리실까요? 네,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움을 얻든지 무너뜨림을 받든지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소일이 문답 제1문답을 다루도록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고개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언제나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흘리는 눈물을 주님이 보셨을 것이고 이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든 것도 주님이 아실 줄 압니다. 그럼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저들이 만끽하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